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타임 푸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하우스 푸어, 카 푸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우스 푸어나 카 푸어라는 단어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자신의 경제 규모보다 무리해서 값비싼 집을 사거나 값비싼 자동차를 샀다가 그 원금과 이자를 대느라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우스 푸어 혹은 카 푸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타임 푸어가 어떤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가겠지요. 이 타임 푸어란 시간을 소유하고 있지만 늘 일에 쫓기는 사람, 늘 분주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이자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브리짓 슐트가 제안한 단어입니다. 그녀는 그의 책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나는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왜 해도 일이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이 질문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본 질문일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참 바쁩니다. 학원 다니랴, 학교 다니랴, 피아노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애들도 스케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쁜 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다니랴, 또 학점 만들랴, 공인 영어 점수 만들랴, 남들 가는 여행도 다니랴, 결혼 준비도 하랴. 요즘 청년들이 참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과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바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더 나은 어떤 사업의 어떤 아이템을 구상하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에서 더 나은 프로젝트를 이제 따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참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숨가쁘게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지저귀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저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또 귀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을 꼽고 그렇게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이것이 현대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하셨던 영성 관련 강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베링턴 칼리지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험멜은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시간 부족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무너짐이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해서 바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줘도 40시간을 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바쁘다고 할 것이고 여전히 시간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 사이에서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더 가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마땅히 우선순위에 놓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시급한 일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갑자기 내 앞에 생기고 오늘 안으로 해야 될 일, 내일까지 보내줘야 할 일, 이번 주 안으로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막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막 산더미같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일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말씀을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이제 막 집중을 하려는 순간 자꾸 시급한 일들이 내 앞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펴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문자가 오고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급한 사안이 있는데 이게 A안과 B안이 있는데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오늘 안으로 해줘야 된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급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해결해야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성경을 읽으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보다는 아까 처리했던 그 업무의 잔상이 머릿속에 가득 남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려고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꼭 전화가 옵니다. 평상시에 항상 전화했던 사람이 오면 그래도 이해를 할 텐데 꼭 전화 안 하던 사람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전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밥 한번 먹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중이니까 마치고 전화할게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옵니다. 메뉴는 뭐가 좋냐고. 한식, 중식, 양식 이렇게 막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집중하면 메뉴판이 펼쳐집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랬어. 나는 진짜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핑계를 대고 누군가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상황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대신에 결단을 하죠. 내가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핸드폰 끄면 됩니다. 잠시 꺼도 세상이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남 탓만 하다가 자신은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말씀과 기도를 저 뒤로 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소위 타임푸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 그러니까 세족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중이셨습니다. 그 가시는 길에 포도원을 지나면서 하신 말씀으로 추정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우리들을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포도나무는 그냥 나무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익숙한 나무였던 포도나무를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나무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자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구불구불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가구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그 잎사귀도 아니고 그 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열매 때문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내게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증거했던 그런 가룟 유다였는데, 그때까지는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팔아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죠.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떡을 먹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가지는 어떻게 될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 말씀을 잘 보면 5개의 동사가 나와요. 밖에 버려지고 마르고 모으고 던지고 불로 사른다.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손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전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너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면 지혜로운 농부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많은 열매들이 다 자라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열매들이 다 영양분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제대로 자라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그 중에 몇을 솎아냅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부를 잘라내서 남은 열매들이 더 크고 더 상품성이 있고 더 맛있게 자라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2절 후반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가지에서 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내 안에 지금 열매가 있는 것인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여 전에 제가 요르단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팀을 데리고 한 2주 정도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느 동네에 방문을 했는데 그 동네의 이름은 페이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 동네더라고요. 성경에는 부논이라고 나옵니다. 부논. 성경에 찾아보면 부논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부논이라는 마을이 지금은 이제 페이난이라는 지역으로 존재하는데 그 마을에 저희 팀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 골목길이 쭉 있는데 저 끝에 담벼락 옆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2월 한 중순 정도 됐었습니다. 설날에 껴서 같이 갔었으니까요. 근데 2월 중순이면 제법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제법 잎사귀가 무성하고 아주 싱글한 그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 그 나무는 사과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과나무가 이런 동네에 있구나. 게다가 이 추운 겨울에 있구나. 너무 신기해서 팀원 청년 중에 하나가 그것을 한번 만져보려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지면 큰일 난다고.
알고 보니까 그 사과가 좀 위험한 사과였습니다. 그 사과 이름이 이 소돔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과예요. 근데 이 소돔 사과의 특징은 이 사과 나무의 줄기를 이렇게 베어내면 그 흰색의 이렇게 찐득찐득한 진액이 나오는데 그게 맹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화살 촉의 그 끝에 그것을 묻혀서 살상용 무기로 썼다고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뭐 우물에다 그것을 넣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몰살시키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소돔 사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진짜 사과같이 생겼습니다. 탐스러운 사과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보면 뻥 터지는데 그 안에 민들레 홀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겉모습은 정말 그럴듯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텅 비어 있어요. 마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처럼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은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소돔 사과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있는, 아니면 그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속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청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하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만 10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뜻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잠깐 거하다가 그리고 잠깐 밖에 나왔다가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시적인 거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일시적으로 거하시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돼요. 이건 뭐 변해야 된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우리 안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겠지요. 빛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런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하면 닮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죠. 생각하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말을 하게 됩니다. 행동도 달라지겠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도 않고요, 결코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폭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자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각도 바뀝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내 생각의 끈을 매지 않아요. 위의 것을 생각해요. 성령의 것, 거룩한 것,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 우리의 마음속 주님의 성전 되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손님과 가족의 다른 점은 뭡니까?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해요. 근데 가족이 오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분은 예수님이 오시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잠깐 오셔서 인사하면 됐으니 주님 이제 가시죠. 이게 바로 주님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을 나의 가족으로, 아니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아까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 뻔한 답, 그러나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즉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생기냐면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를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주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도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바로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르디우스의 우마차를 묶은 아주 복잡한 매듭이 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이것을 푸는 자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 프리기아라는 나라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매듭을 풀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 매듭이 너무도 단단하고 복잡하게 엉켜 있기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도전하게 되지요. 그 청년은 매듭을 이리 보고 저리 본 이후에 갑자기 칼을 빼서 그 매듭의 중심을 한 칼에 베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매듭이 순식간에 다 풀려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후에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현대인들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까지 바빠서야 되겠습니까? 그 바쁨의 틈바구니에 껴서 우리들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타임푸어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와 변명이 아닙니다. 매듭을 풀기 위한 어떤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결단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초청하십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의 깊은 대화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잠시 잠깐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와 변명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천국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